오늘 마태복음 강의 81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19장에서부터는 마태복음 안에서의 그 국면이 좀 변화가 됩니다. 18장까지는 4장부터 18장까지는 갈릴리에서의 사역이 주로 나오게 되고 19장부터는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을 건너서 유대 지경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그 모습이 등장합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그러니까 갈릴리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유다로 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의 모습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마음의 심경을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로 34절에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유다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해야 될 사역과 그 반응에 대해서 알고서 올라가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침뱉고 능욕하고 채찍질하고 마침내는 못 박아서 죽일 것이다. 그걸 알고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의 마음은 어떤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건데, 이 예수님을 만날 때의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건지, 겉모습은 다 비슷비슷한데 과연 속마음은 좀 어떤 마음인지. 지금 예수님은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내가 거기서 능욕받고 침뱉음 당하고 또 매맞고 죽임을 당할 거다 하는 걸 알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모습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만나는 이유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 19장 말씀을 통해서 좀 점검받고,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는 길이면 그렇게 가고, 또 우리 안에 잘못된 길이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런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또 다음 주에 두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이 19장 내용을 보면 유대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네 종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제일 첫 번째 병자들을 만나고요, 두 번째는 바리새인을 만납니다. 세 번째는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께 안수받고 축복받기 위해서 애를 쓰는 부모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부자 청년인데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으나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결국은 실족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그 네 종류의 사람을 만나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의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지금 교회를 나오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좀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 병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나. 제일 첫 번째는 병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병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병을 고침을 받습니다. 자기 육신의 질병들 고침받고요, 또 마음의 질병들을 고침받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올 때 병든 몸, 병든 마음, 이런 것들을 놓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병든 환경, 병든 가정, 병든 자녀 놓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옵니다. 우리의 삶은요, 영혼이 인도해 가는 삶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영혼이 선도하는 삶, 그것이 아름답습니다. 또 우리의 삶은 지금 이 땅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향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의 삶을 산다고 합니다. 이 세상은 지나가는 삶이에요. 나그네 같은 삶이에요. 여기다 뿌리를 받고 여기가 영원할 것 같고, 우리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천국을 향하여, 영혼의 때를 향하여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영혼의 때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산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신의 조건들, 내 마음의 조건, 내 가정의 조건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무시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병자를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세요. 그럼 영생의 몸이 됩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결국 예수님이 고쳐줘도 시간 지나면 늙고 병들고 죽고 몸은 썩어요.
복을 받아요. 그럼 그 복이, 그 돈이 계속 갈까요? 물질의 복이 아닙니다. 어느 때는 뭐 돈이 없어질 때도 있고요. 어떤 명성을 얻어요. 큰 이름을 얻고 우리가 높아집니다. 그럼 계속 높은 이름이 될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육신의 것은요, 자꾸 변화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 육신을 옷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옷은 철을 따라 입기도 하고요. 아무리 좋은 옷이라 할지라도 여름철 되면 여름철 옷을 입어야지 밍크 코트 입고 나오면 참 이상해 보입니다. 겨울에 갔을 때 뭐 아무리 예쁜 뭐 땡땡이 원피스 짧은 거 겨울철에 그거 입고 돌아다니면 저 사람 왜 저러나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철을 따라 옷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 몸도 마찬가지.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우리 몸도 바뀌어지고요. 그러니까 육신의 조건은 이렇게 자꾸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영원하지도 않고, 그래서 사실은 한 번의 은혜와 복을 받아도 지속되지도 않습니다. 참 신기한 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을 주님이 사랑하세요. 또 우리의 병을 고쳐주길 원하세요.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세요. 어느 정도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길 원하시느냐, 이걸 치료하려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거예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질병, 마음의 고통, 가정 환경의 문제들, 우리 안에 이런 영육 간의 병든 것들, 이거 다 우리 주님이 고쳐주길 원하시고요. 고쳐줘도 또 그런 모습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의 고통을 우리 주님 너무 가슴 아파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만약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육체 가운데, 가정 가운데, 부부관계 속에서, 자녀 속에서 문제가 있거든, 병이 들었거든, 우리 병을 고쳐주신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하며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신다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내 병 때문에 하나님 고쳐주세요, 내 물질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 때 이런 문제가 해결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들을 나 기복신앙 아니야? 나 이거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마음 갖고 나오는 거 하나님 기뻐하실까? 라고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병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고쳐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든지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정죄감도 갖지 말고 우리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 안에 혹시 이런 바리새인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거나 바리새인처럼 교회를 나오려고 하는 모습이 있거들랑 이걸 오늘 고쳐야 됩니다. 이 바리새인 같은 모습의 특징들은 뭐냐면은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남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뭐라고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난 잘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잘하고 있는데 남이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가 고쳐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 갖고 누구를 고쳐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져요. 이 말씀 갖고 저 사람한테 얘기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이 말씀으로 자기가 고쳐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좀 문제 있다고 여기는 사람만이 그런데 자기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겉모습은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고 건강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인격적이고 자기는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교회를 나오셨습니까? 그건 큰 문제예요. 굉장한 문제예요. 성경적인 표현을 가지면요, 이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사단의 자식들이에요. 얼마나 자기가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난 문제 없어요 할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이 문제예요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저는 저희 가정 잘 신앙생활 잘 크고 있어요. 별 문제 없어요. 신앙적으로 우리 가정 건강해요. 나도 신앙적으로 건강하고요. 내 삶도 별 문제 없어요. 라고 혹시 생각하며 교회를 나옵니까? 굉장한 위기예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도 바울을 보니까요, 처음에는 내가 사도들 중에 가장 적은 자입니다, 자기를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다가 신앙이 중간 정도 가니까 내가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쯤 가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뭐가 보입니까? 내 죄가 더 많이 보여요. 그게 정상이에요. 신앙생활 잘합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문제투성인지를 더 많이 볼 수 있는 사람. 거울이 있어요. 거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요, 잘 안 보이죠.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 뭐가 고쳐야 될 것들이 더 많이 보이는 것,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문제 없다,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들고 나온 것, 예수님께 나와서 참 생각을 해보세요. 이원 서라운드로 지금 설교가 되고 있는데, 너는 거기서 말하면 안 돼. 2층에서 조용히 해야 돼. 안 들릴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다 들려요. 사람 거리가 멀면 소리가 안 들릴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거리가 멀어도요, 소리가 다 들려요. 그래, 너가 지금 안 그렇잖아. 들린다고. 지금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질문이 이거예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질문이 뭡니까? 뭐가 옳은 거예요? 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그 뭐가 옳은 거예요? 라고 하는 내용이 뭡니까? 아내를 어떻게 버리면 옳은 겁니까? 참 악하죠. 뭐라고 질문해야 정상일까요?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안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 질문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의 기본은요, 아내를 버리는 것은 괜찮다, 옳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무슨 문제로 버리는 것이 정당합니까? 지금 그 문제예요. 이미 하나님 앞에 나올 때요, 자기가 이런 건 옳아라고 하는 자기의 고집이 있어요. 자기한테 옳은 게 뭐가 있어요? 자기한테 잘하고 괜찮은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적인 타락한 죄인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교회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이죠. 자기가 옳다고 여겨요. 착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는 것 중에 이런 정도는 옳다라고 여겨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을 때 자기가 옳다고 여기니까 다른 사람이 틀린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을 때 그 말씀으로 나에게 적용해서 내가 어떻게 순종하고 변화받고 새로워질까라고 하는 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내 주장으로 어떻게 사용해 먹을까? 그러니까 내가 주장하고 있는 것, 영적인 질문, 신앙적 질문을 해도 그걸 어떻게 내가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이용해 먹을까? 이게 관심이에요. 그 말씀 갖다가 내가 오늘 가서 자녀한테 이렇게 얘기해야지,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이혼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그 당시 바리새파가 두 파로 나눠져 있었어요. 사마이파, 또 할렐파, 이렇게 두 파가 있었는데, 사마이파는 뭐를 주장했냐면은 간음해야지 이혼한다, 이걸 주장한 거고요. 이 할렐파, 이거는 여자답지 못하면 이혼한다, 이걸 주장한 거예요. 이 차이가 별로 아닌 것 같잖아요. 굉장히 큰 차이예요. 여자답지 못한 거는 첫 번째 뭐가 있어요? 못생긴 것. 못생기면 이혼이에요. 밥 못하는 것, 이런 거 다 이혼이에요. 애기 못 낳는 것 다 이혼이에요. 우리나라도 7거 지역 있어요. 질투하는 것, 시기하는 것, 이거 다 여자답지 못하다고 다 이혼거리예요. 살아남을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걸로 따지면 지금 못생긴 거 이런 걸로. 그 못생긴 게 기준이 남편이 기준이에요. 처음엔 예뻤어요. 그래 결혼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나이가 드는 거예요. 뚱뚱해지고 못생겨졌어요. 그러니까 이혼이에요. 왜 나를 이혼합니까? 못생겨서. 이게 지금 그 할렐파의 그 이혼의 기준들이에요. 여러분들 굉장히 황당하겠지만 이 시대에 살아봤어야 돼. 그래갖고 좀 이 악한 시대를 경험해야 지금이 얼마나 은혜의 때인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데, 우리 옆분들에게 여성들만 같이 얘기합시다. 휴, 살았다.
그러니까 이 두 파가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뭘 합니까? 뭘 갖고 이혼하면 됩니까? 이걸 물어보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 우리 두 파 중에 누구 지지하시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우리가 종종 예수님께 나올 때 나하고 저 사람 중에 누구 편이에요? 이걸 물어봐요. 이거 묻고 싶어요. 이걸 자기가 붙잡고 싶어요. 아니, 자기가 변화받아야 될 사람인데, 자기가 이 병든 것 앞에서 고쳐져야 될 사람인데, 자기가 병든 건 아니고 다른 사람 문제인데, 예수님 누구 편이에요? 목사님 누구 편이에요? 교회에서 말씀 들을 때, 아, 맞아, 내가 주장했던 게 맞잖아. 집에 가서 맞아, 내 말 맞아.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아니, 자기 말이 맞는 게 뭐가 중요해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변화받았는가가 중요하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4절부터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나. 무슨 말입니까? 야, 이혼 자체가 틀린 거야, 잘못된 거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혼은 할 수 있는 거야. 아니, 틀리지 않은 거야.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지도 몰라. 조건은 여자답지 못하면, 조건은 가늠했으면,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혼하는 게 무슨 문제야 라고 지금 예수님께 들고 나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혼 자체가 옳지 않은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무엇이 나를 지지하고 있느냐를 따지기 전에 하나님의 정말 마음이 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내가 변화받아야 돼요. 지금 이들은 왜 근본적인 이 문제 앞에서 이렇게 너무 당당하게 예수님께 나오면서 무엇이 틀립니까?로 질문한 것도 아니에요. 무엇이 옳습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이혼의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너무나 당당하게 질문할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그 다음 절이에요. 7절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구약 성경에 보면 이혼하게 될 경우가 되면 이혼 증서를 줘서 내보내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왜 이런 말을 했느냐? 이혼 증서를 내보내지 않고 길거리에 자기 아내를 그냥 방치해버린,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는 여자는 재산권이 없어요. 그 재산권이 없으니까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길거리에 버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혼 증서를 가지면 또한 이 여자가 그 처녀와 이 유부녀는 옷이랑 이런 게 달라야 돼요. 치장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근데 길거리에 유부녀가 그냥 나와 있어요. 길거리에 그렇게 남자와 같이 가지 않는 상태에서 나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냥 나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는 이상한 거니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장녀처럼 취급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치되고 버려진 거예요, 정말. 근데 이혼 증서가 있으면 이제 남편으로부터 확실하게 독립됐다는 법적인 근거를 가져요. 그때부터 이 이혼 증서가 있으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남편에게 재산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로 따지면 뭐죠, 이게? 이혼 위자료 청구. 이걸 받아갖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버려버리면 이게 소용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왜 이혼 증서를 줬습니까? 이혼 증서 증거를 보니까 하나님 뜻도 이혼 아니에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악해서 사람을 끝까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혼해서 더 버려버리니까, 그 여자의 인권까지도 말살시켜버리니까 그걸 지켜주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고 뭐 합니까? 이혼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옳은 거 아니에요?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뭡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했던 일이 옳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자기는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다 문제는 다른 사람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 이런 문제들을 갖고서 주님 앞에 나오면서 누가 책임이에요? 누가 문제예요? 아, 나는 괜찮아요. 이렇게 지금 마음에 그 일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정말 말씀 앞에 안 서서 그래요. 왜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하느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어 본 적이 없으니까. 대충 있으니까. 그래서 큐티하시라는 겁니다. 설교를 통해서는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확하게 서 있는 게 드물어요. 자기가 정말 성경 읽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한번 서봐야 된다고요. 우리는 가능하면 어디까지 타락해도 괜찮을까를 연구해요. 내 죄성이.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너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순종해야 돼. 이걸 원하세요. 대표적인 예 한 가지만 한번 들어볼게요. 술의 문제 한번 얘기를 들어봅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술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술 먹지 마십시오. 어디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성경적 지식을 들었는지 상관없이 다 잘못된 지식입니다. 자기의 타락을 변호하기 위한 지식입니다. 술 먹지 마십시오. 평생의 술 입에도 대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술 먹었으면 지나간 죄 회개하고 돌이켜서 오늘 이후로부터 입에도 대지 마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반감이 있을 거예요. 아니,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먹지 말라 그랬냐? 그럼 먹는 것 정도 뭐가 문제냐? 아니,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야, 너가 병이 있으니까, 위장병이 있으니까 물만 먹지 말고 포도주를 좀 먹어라. 그래서 위장병을 치료받아라. 그렇게까지 말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술 먹는 거 갖고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냐? 그래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디까지 타락해도 좋은지를 자꾸 따져요. 어디까지 가도 괜찮은지를 따져요. 근데 하나님의 원래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볼까요? 잠언 23장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이것은 잠언 23장 29절. 잠언 23장 29절. 잠언 23장 29절. 잠언은 성경에서 찾기가 굉장히 쉬워요. 대충 반으로 나누면 시편 나오고요. 좋은 성경들은. 그리고 조금만 뒤로 가면 바로 잠언이 나와요. 굉장히 찾기 쉬워요. 23장 29절. 재앙이 누구에 있느냐, 근심이 누구에 있느냐, 분쟁이 누구에 있느냐, 원망이 누구에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에 있느냐, 붉은 눈이 누구에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말할까? 술 먹는 사람들은 재앙, 근심, 분쟁, 원망, 상처, 영육간의 상처를 말하는 거죠. 붉은 눈, 이것은 술 취해서 뻘거진 눈뿐만 아니라 정욕에 불타 있는 눈 의미합니다. 이게 다 술 먹는 사람한테 있다는 거예요. 술 먹으면 재앙이 옵니다. 이 재앙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주시는 테스트가 있어요. 그 단련하기 위해서 주시는 테스트 가운데 기근도 있고요, 갈등도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련받아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이 단련의 특징은 테스트인데, 이것은 못하면 0이에요. 못했을 때 가정이 파탄나거나, 못했을 때 문제가 되거나, 내가 거기서 잘못된 반응을 했을 때 다 망해버리거나 그렇지 않아요. 0이에요, 0. 근데 여기서 잘하면 다 플러스예요. 이게 테스트예요. 여러분 시험 봤을 때 마이너스 점 받아본 적 있습니까? 마이너스 50점. 중간고사 점수가 마이너스 50점. 그래서 기말고사 때 너가 150점을 맞아야 이제 뭐가 50점이 커버되고 이런 거 봤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못 봐도 빵점이에요. 은혜 아닙니까? 은혜? 가끔가다 저는 시험 볼 때 야, 이거 은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못해도 마이너스가 없는 거예요, 인생에. 근데 우리 인생은 뭐예요? 마이너스가 있단 말이에요. 자꾸 사는 것에서 마이너스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은 0에서 플러스만 주세요. 이게 테스트예요. 마귀가 주는 템프테이션, 유혹이 있어요. 이 유혹이 바로 재앙인데, 이건 뭐냐면은 잘해도 0이에요. 못하면 무조건 마이너스예요. 근데 이 재앙은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생에 계획해 놓은 코스웍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 재앙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 끌어당기는 요소 중에 한 가지가 술이에요. 내 인생을 마이너스로 만들어버려요. 술 먹지 마십시오. 뿐만 아니라 근심, 분쟁, 원망, 상처, 정욕에 불타는 눈, 이게 술에 있어요. 술에 잠긴 자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 소맥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뭐 술은 물론이고 소맥도 안 되고요, 폭탄주 이런 거 절대 안 돼. 이런 거 다니는 사람한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나면 포도주는 괜찮지 않습니까? 스테이크 먹으면서 적포도주, 생선가스 먹으면서 백포도주. 제가 대학을 가서 그런 걸 배웠어요. 정외과에서 외교학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걸 배워요. 그 육류를 먹을 때는 적포도주, 생선류를 먹을 때는 백포도주. 외교할 때 그런 걸 왜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런 거 포도주는 괜찮아.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포도주 한 잔 정도 소화도 될 겸. 그러면서 꼭 하는 말이 디모데는 위장이 안 좋아서 먹었는데 나도 위장 안 좋잖아 이러면서. 또는 잠이 안 와서 한 잔, 이렇게 시원한 캔맥주 하나. 침 생기지 말아요. 지금 몇몇 날씨가 더워지니까 이거를 포도주 같은 거 먹어도 되지 않느냐, 한 잔 정도.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집에 혹시 담궈놓은 술들 있습니까? 머루주, 인삼주, 산삼주 이런 것들. 또 포도주 선물 받았고 쭉 진열해 놓은 거 있습니까? 오늘 가서 싹 치우십시오. 그거 보면 문제가 돼요. 자, 그럼 어떤 문제가 되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술에 대해서 엄격하시냐? 그 다음 절에 나와요.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그래요. 이게 술이요, 내 육체만 잠깐 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향하여 독사같이 쏴버려요. 내 영혼이 독에 걸려요. 그래서 술을 먹고 나면 그 다음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술 먹지 않겠습니다라는 결심을 하는 그날까지 점점점 나의 예배가 하락해요. 나의 큐티가 하락하고요, 교회 안에서의 뿌리박음이 하락해요. 왜 예배 시간에 조는지 아십니까? 술 먹지 마십시오. 왜 큐티 생활 잘 안 되는지 아십니까? 술 먹지 마십시오. 그것이 독사같이 당신의 영혼을 물어버린 거예요. 지금 영혼이 둔감하게 병들어 버리니까 재앙이 오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분쟁이 오는 것, 원망이 오는 것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집에 있는 것을 싹 다 치워야 됩니다. 또 내 눈은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입니다. 내 마음이 독에 확 물려버리니까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바닷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술 먹고 나서, 술 취하고 나서 가면 길바닥에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자기 때리고, 멀리서 전봇대가 막 달려와서 자기를 때리고, 이렇게 바닷 가운데 누운 것처럼 출렁출렁하고. 내가 또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파. 술 먹고 싸우면 하나도 안 아파요. 근데 한 대도 못 때려. 다 얻어 터지고 시퍼렇게 먹고 그 다음날 죽을 것 같고, 나를 상하게 해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다. 다시 깨서 술 찾겠다. 뭐예요? 깨려고 먹는 술, 해장술 이런 거 절대 먹지 마라.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어디까지 타락해도 됩니까? 이걸 물어봐요.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거룩한 백성이야, 내 자녀야, 어디까지 망가져도 하나님 괜찮습니까를 물으면 안 되고,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이 기쁨이 될까요? 이걸 물어야지. 이 말씀이에요. 이혼 증서 줘도 된다니까 이혼해도 되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하지 말고, 하나님 내 가정에 이런 위기 있는데, 이런 갈등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병든 거 아닙니까? 병든 사람이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 가정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할 생각을 안 하고, 왜 너는 괜찮은 것만 찾아가서 점점 타락하려고 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교회 나올 때 왜 나옵니까? 왜 듣습니까? 자기가 옳은 것 주장하고 싶어서. 난 별 문제 없는데 다른 사람 문제라서. 내가 걸어온 길, 내가 신앙생활한 것 별 문제 없다고 여기고 싶어서. 아니요, 내가 그 말씀 듣고 바뀌려고, 내가 그 말씀 듣고 변화받으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한번 서보십시오. 어떻게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 괜찮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단 1초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냥 한없이 하나님 앞에 이 죄인 불쌍히 여겨달라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하나님 날 좀 변화시켜달라고, 성령을 주셔서 나를 바꿔달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게 교회 나오는 이유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를 주장하려고 듣지 말고요, 그 말씀에 믿고 순종하려고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어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믿고 내가 순종하고 변화받아야지, 그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유익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들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더 어긋장을 내요. 내가 순종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뭐 더 어긋장, 듣기 싫은 말씀 안 들어버려, 이런 식으로 어긋장을 내버려요. 우리 마태복음 19장으로 돌아가면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 그랬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해요.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면 안 해버려요. 이렇게. 교회 나올 때 이거 해야 됩니다. 봉사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원칙이 있어요. 왜 원칙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모든 이유는 나를 바꾸기 위해서예요. 내가 주님 앞에 변화받기 위해서. 그럼 변화받으려면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어떻게 바뀝니까? 평생 봉사도 안 바뀌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고 원칙대로 해야지 내가 바뀌어져요. 그래서 원칙대로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럼 안 해버려요. 힘들어요. 귀찮아요. 어떻게 그대로 합니까? 이게 어긋장을 내요. 이 베이스는 뭐예요? 다 바리새인 베이스. 내가 옳다는 베이스. 뭘 바꾸려고 하냐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렇게 살아도 별 문제 없지 않냐는 거예요. 별 문제 없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는 이 문제, 그 말씀 앞에 제대로 서야 변화받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긋장도 내지 말고요, 힘들면 안 해버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 사람이 문제야, 하나님 내 편이 아니에요, 이것 따지고 자기는 하나도 바뀌고 싶지 않고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 모습, 이게 제일 병든 거 아닙니까? 이 병든 거 치료받지 않고 뭐하러 교회에 왔다 갔다만 하겠습니까? 저는 제일 위험한 사람이 이런 사람, 제가 모태신앙 출신이기 때문에요. 신앙생활 오래 하고 모태신앙이나 모태신앙 거의 비슷하게 어렸을 때서부터 엄마 손잡고 교회 나와서 이런 사람들 보면 일단은 의심의 눈동자로 봅니다. 이것도 물론 잘못되어 있는 저의 도구마일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다 맞았어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까지 좀 틀렸으면 좋겠는데, 모태신앙인데 너무 신앙이 좋아 막 이랬으면 좋겠는데, 모태신앙은 정말 다 모태신앙이에요. 난 못해, 난 그 전도 못해, 큐티 못해, 다 못해. 그러고서 자기는 괜찮대요. 이게 송두리째 바뀌어야 되는데, 교회 나올 때 자기가 괜찮다고 하고 나옵니까? 자기는 괜찮고 자기 집에서 남이 바뀌어야 된다고 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 집에서는 우리 남편만 바뀌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여성들, 제발 그러지 말아주세요. 어느 때는 남편이 훨씬 훌륭해요. 정말 그렇게 말하는 여성들의 영성이 너무 문제예요. 다 근원적인 문제들이 뭐예요? 난 괜찮아요. 난 괜찮아. 주님 앞에 나올 때 난 괜찮아. 병자들을 고치신 하나님, 너가 차라리 아프다고 말하면 가능성 있는데 너가 건강하다고 말하니 문제다. 말세 교인들의 특징, 왜 이 말씀을 계속 들으냐, 말세 교인들의 특징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랑 비슷하다고 말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의 특징들이 뭐냐? 요한계시록 3장 14절 이하에 보니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은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요. 주를 향해서 막 뜨거운 열심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떠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이런 자기의 신앙이 괜찮다고 말해요. 변함없이 한결같다고 말해요. 이건 한결같은 게 아니에요. 이건 망할 길이에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신앙생활이 뜨거운 열정도, 아예 차라리 주님을 떠나버리는 차가움도 없이, 이거는 교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건 예수를 믿는 것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정말 어중간하게 대충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왜 이런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이냐? 그 신앙의 특징이 뭐냐? 내가 말하길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이 사람의 문제는 뭐예요? 자기가 별로 신앙에 문제가 없어요. 미지근한 신앙의 특징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문제 없어요. 난 부자예요. 난 괜찮아요. 난 신앙적으로 잘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셀장님, 저한테 더 이상 관심 갖지 마세요. 저 자꾸 뭐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잘하고 있어요. 난 별 문제 없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을 토하여 내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정말 예수님 앞에 제대로만 서면 나는 괜찮아요 이 말을 못해요. 저 사람 문제지 나는 상관없어요, 나는 별 문제 없어요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육신적인 눈으로 아무리 큰 죄인을 놓고 봐서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저 사람이 죄인이에요 말을 못해요. 나 같은 죄인 주님 어떡합니까?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섰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요, 큰 죄를 짓고 나서도 교회에서 성도들이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갖고 안 믿는 남편이 부인 따라서 와갖고 부인이 막 울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할 때 남편이 뭐라고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나 가끔 들어보면 내가 죄인입니다, 이 죽을 죄인을 어떻게 합니까? 뭐 이런 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집에 갈 때 물어봐요. 뭔 죽을 죄를 줬어? 나한테 얘기 좀 해봐. 이런 막 물어봐요. 뭔 죽을, 도대체 무슨 죄를,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막 간신히 얘기하는 게 내 마음에 미움이 조금 있어서, 뭐야 그게 죄야? 그게 그렇게 죽을 죄야? 그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게 정말 죽을 죄처럼 느껴져요. 다른 거예요. 자기가 별 문제 없다고 말하는 이 바리새인, 자기가 별 문제 없다고 말하는 라오디게아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나는 부자예요, 나는 괜찮아요, 나 신앙생활 이 정도면 잘하는 거예요, 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어디까지 타락해도 괜찮은지만 따지고요, 어디까지 말씀 안 지켜도 괜찮은지만 따지고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조건을 말하면 귀찮다고 말해요. 그건 힘들다고 말해요. 혹시 이런 마음입니까? 그 병든 마음 고침받고요, 우리 그런 신앙생활 청산하고 우리 주님 앞에 제대로 된 신앙생활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따르고 지켜야 될 순종의 말씀들이 이게 있어요. 뭐가 있느냐?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세 가지가 나와요. 내 말을 듣고, 두 번째는 내 계명을, 세 번째는 내 규례를. 그게 도대체 이게 뭐냐? 말, 계명, 규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계명이라고 하는 보편적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법도라고 얘기해요. 법도.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십계명, 가장 대표적인 게 십계명, 10가지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런 두 가지의 큰 대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런 계명들, 이걸 계명이라, 모든 사람에게 주신 거 계명. 두 번째는 내 말이 있어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큐티하면서 받는 하나님의 말씀, 또 주일날 하나님의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말씀이에요. 그 말씀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말씀, 세 번째는 규례와 법도가 있어요. 이 규례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거는 각 공동체 안에 주시는
룰이에요. 룰. 자, 우리 교회에 있는 룰이 다른 교회의 룰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교회 다닐 때는 다른 교회 룰을 따르십시오. 우리 교회 다닐 때는요, 우리 교회 룰을 따르십시오. 그걸 순종이라 그래요. 그걸 안 지키는 것, 내 마음대로 하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고집이라고 말해요. 왜 내 마음대로 합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별 문제 없었어요. 난 전에도 이렇게 신앙생활했어요. 전에 그렇게 신앙생활했는데 지금 바뀌었어요. 전에는 다른 교회 성도였는데 지금 세중학교의 성도예요. 그럼 세중학교의 성도면 왜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서 이곳으로 바꿔주셨을까? 나를 변화시키려고, 나를 좀 더 새롭게 하려고. 바뀌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걸 순종이라 그래요. 안 바뀌어지는 걸 뭐라 그래요? 불순종, 고집이라고 말해요. 그걸 법도, 룰이라고 말해요. 규례, 룰이라고 말해요. 규칙. 우리 교회 규칙 3가지가 있잖아요. 제일 첫 번째 뭐예요? 매일 성경 통독 큐티 하십시오. 다 하실 줄 믿고요.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평신도 목양. 이 평신도 목양 교회 안에서 교사, 셀장, 팀장 이렇게 다른 영혼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자기 가족 구성원들을 자기의 양떼로 여기면서 그걸 섬기는 거예요. 목양하는 거예요. 세 번째, 신본주의 공동체. 셀로 모이십시오. 모이되 그냥 모이지 말고 신본주의 공동체로 모이십시오. 이게 우리 교회 규칙이에요. 지금 다른 교회에서 어떻게 섬겼던 상관없이 우리 교회로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면 뜻이 있지 않겠어요? 어쩌다 우연히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냥 굴러들어온 돌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인도해 오신 거잖아요. 그럼 인도해 오셨으면 이 교회의 규칙과 룰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싫다고 하는 거,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난 괜찮아. 난 별 문제 없어. 난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큰 문제 없었어. 큰 문제 없었으면 거기 교회 그냥 계속 있었겠죠. 큰 문제 없었으면 그냥 살고 있던 대로 살았겠죠. 근데 하나님이 옮기게 하신 것은 이유가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치십시오. 바뀌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에이 수틀려. 다른 데 갈 거야. 다른 데 가면 그 교회 룰이 또 있어요. 원래 나왔던 교회를 찾아 들어가시든지 지금쯤 바뀌었을 거예요. 거기도. 왜? 하나님이 나를 바꾸고 싶으니까. 모든 말씀은요, 날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뜻을 따라 행하는 것.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주변 환경 때문에 못한다고. 아니요,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고린도후서 10장 4절 6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우린 주변 환경이 다 바뀌면 내가 바뀔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말해요. 너 복종이 되면 주변을 내가 바꿔줄 거야. 주변이 바뀌어지면이 아니고요. 내가 복종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변화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평생에 교회 나올 때 바리새인 되지 않는 비결이에요. 평생에 교회 나와서 주님의 은혜 받을 수 있는 비결. 난 괜찮아. 난 안 바뀌어도 돼. 지금까지도 잘해왔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십시오. 그렇다면 왜 내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세중학교에 있을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바꾸려고. 그런데 내가 거부하고 있을 뿐이에요. 난 괜찮다고. 이런 악한 바리새인이 누가 있습니까? 이런 자세로 교회를 나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정죄하고 판단합니까? 얼마나 못된 모습입니까?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 오늘 다 회개하고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